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공과 37강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역공과 37강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150페이지 37강 에스겔 성전 방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36강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눕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는데 전부 25군데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 가운데 15번째로 방문한 곳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 또 함께 37강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번째 방문한 곳은 구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전 내부는 다 널판으로 가려져 있고 그 널판 위에는 구룹과 종려나무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룹도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만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구역공과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룹의 얼굴 그랬죠. 그룹의 얼굴. 널판에 문양을 새기는데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고 양쪽에 그룹들이 있는 것이 하나의 세트와 같은 문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한쪽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고.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면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그랬죠. 매 그룹의 두 얼굴 중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고 에스겔서 41장 18절로 1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운데 두고 사람의 얼굴이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이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다고 에스겔서 4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전 문에도 똑같이 그룹과 종려나무의 문양이 새겨졌다고 에스겔서 41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두 번째 가로에 보면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죠. 우리 밑줄에다가 지혜 적으시면 돼요.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 사람은 이성적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자는 용맹하잖아요. 짐승들의 왕이 사자라 그러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의 두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왕을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다 깔아놓으면서 국민들의 온 백성들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만약에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고 왔다. 그럼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장군이 지나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 막 환영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때 그 첫날이 영광의 입성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 볼 때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를 다 깔고 종려나무 잎을 들고 대환영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자만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힘이죠. 이기는 힘이 아니라 져주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힘이죠. 사람들을 껴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 구별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참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린 사자와 같이 힘과 용기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려나무의 꽃과 열매에 대하여 그랬죠. 자,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과 유사한 것이 많다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 내부가 널판으로 다 가려져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널판으로 다 가리고 그것을 금으로 아주 예쁘게 쌌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사면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또 핀 꽃 형상을 새겼어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 있죠. 이것이 에스겔 성전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에스겔 성전에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또 핀 꽃 형상, 꽃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 성전과의 차이라 그랬어요. 왜 에스겔 성전에는 이 핀 꽃 형상을 하나님께서 새겨 넣지 않으셨을까? 자, 이 꽃 형상은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거죠. 그래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이 꽃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 꽃은 열매 맺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 형상이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에스겔 성전에는 없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인 성전으로서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꽃을 새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 152페이지 맨 밑에 밑줄에 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그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자양분으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53페이지 말씀의 내용이죠. 빠짐없이 덧대어진 나무 널판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 성전은 온 사방 다 널판으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다 널판이에요. 그 널판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들과 종려나무의 문양이 아름답게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1장 20절에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통 내전과 외전 다 이렇게 널판 위에 그림들을 다 그려서 아름답게 새겨넣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내부를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 밑줄에 구별이에요. 구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죠. 널판으로 구별을 해 놓으신 거예요. 16절 하반절에도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16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창이 있는데 창도 다 닫혀 있는 거죠. 창문은 이미 나무로 된 창살로 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널판으로 내부를 다시 막지 않아도 어차피 바깥에 창문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에스겔 4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닫힌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 외에 출입구, 그 문 외에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 당시에 성막이 최초로 세워질 때에도 보십시오. 그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동서남북 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쪽에 있는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어도 돌아가지고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와야지 울타리를 넘는다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막의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신령한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성전도 창이 있었지만은 그 창문들은 다 닫힌 창이에요. 굳이 널판을 대지 않아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널판을 안에 더 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을 완전히 구별하셨고 또 이 문 외에는 도저히 이 성전을 들어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외부에서 함부로 아무데로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되고 닫힌 성전으로서 구속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야 너는 내 것이야, 야 너는 정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나아갈 때 그 문은 열린 문이에요. 닫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이유로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해요.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가기가 싫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교회 나가기 싫고 때로는 목사님이 싫고 때로는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시편 11편 4절이나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성전, 그 성전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어둠의 역사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낙심케 해서 교회 오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설 때에 또 다시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서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또 성전은 불신자나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3페이지 마지막 하부 밑에 단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가 왔지만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끝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환란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에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이 꼴을 얻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오늘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건강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물질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간사 모든 문제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가고 들어올 때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일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가운데 정말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가 찾아본 15번째 방문한 곳의 장소를 통하여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지구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